따라합시다. 장차 1년 마침내. 오늘 32장도 이제 심판과 회복, 화와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여기 1절에서 8절, 9절에서 14절, 15절에서 20절. 그런데 각 단락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 장차, 그리고 1년 남짓, 그리고 마침내, 그 단어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장차 통치할 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즉 메시아가 왕으로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32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달쓸 것이며. 이사야가 장차 한 왕이 나타나서 공의로 통치하고 그 왕 밑에 따르는 자들이 정의로 다스린다. 이 말은 700년 후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700년 후에 이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어요.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를 왕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 궁에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왕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죄패, 십자가 위에 달린 죄패가 바로 유대인의 왕. 이것을 히브리 말로, 그리고 헬라 말로, 로마 말로 기록이 됐어요. 이 말은 만왕의 왕이다.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재림의 주를 가리켜서 계시록 17장 14절에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백마를 타고 임하시는 재림의 예수를 가리켜서 계시록 19장 16절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되어서 모든 민족이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고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장차 왕이 나타난다. 이 왕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보라,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초림의 왕도 위대하다면 재림의 왕은 더욱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그 사람은 여기 5 해서 나눠줘 밑에 보면은 뭐라고 이해해서 한 사람이 있어서,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있어서.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왕으로 임하는 예수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구냐? 광풍을 피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풍을 만났습니까? 미친 바람을 만났습니까? 지금 한국에 이 광풍 때문에 난리죠. 광풍을 피하는 곳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될 것이라.
한국의 폭우 때문에 난리 피웠잖아요. 인생의 폭우를 만났습니까? 가리는 곳 피난처가 예수입니다. 마른 땅의 냇물과 같을 것이며 물이 없는 그러한 마른 땅의 예수님은 우리의 시냇물이 생수가 될 것입니다. 곤비한 땅에, 피곤한 땅에, 햇빛이 내려지는 땅에 예수님 큰 바위 그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이 한 사람, 이 왕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라.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맹인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될지어다. 그래서 보라 보라. 4절에 조고온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달았고 어눌한 자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더리라. 깨닫게 되고 벙어리 혀가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삼중고에 시달리던 인생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맹인, 귀머거리, 벙어리가 열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한 왕이 다스릴 때에 정의가 실현이 됩니다. 여기 5절에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옛날에는 이 정의로운 왕이 통치하기 전에는 세상이 뒤죽박죽이에요. 선을 악하다 그러고 악을 선하다 그러고 진실을 거짓하다 그러고 뇌물만 주면은 어리석은 자도 존귀하다 그러고 우둔한 자도 존귀하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싹 없어질 것이다. 어리석은 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고 존귀한 자를 가리켜서 존귀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의는 의고 불의는 부이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 그분이 오셔서 분명히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없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라. 옛날은 이게 통했지만은 이제는 통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의로운 왕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자, 그 자는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바로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줄을 치고 시작. 정죄한 자는 정죄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정죄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그러는 순간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존귀한 자가 된다. 할렐루야. 여기 존귀한다는 것은 고상하다는 그런 뜻도 있고 자유롭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악으로 통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히려 우리의 왕은 사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풍요롭다는 뜻이 있어요. 풍성하게 된다. 관대하다. 아량이 있다. 도량이 있다. 베푼다. 마음이 넓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마음이 넓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베풀면서 사는 자를
나누며 사는 자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자를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됩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자가 먼저 되어야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실천해서 존귀한 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와 동료가 된다는 겁니다. 이 8절 기가 막힌 말씀.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꼭 이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먼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존귀한 자지. 누가 존귀한 자겠어?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기획하는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즉 존귀한 자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있을지어다. 악한 자가 존귀한 일을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는 이런 세상이지만, 아니, 악한 자가 어떻게 존귀한 일을 하겠어요? 존귀한 자만이 존귀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4절까지는 내용이 1년 남짓 하면은 심판한다. 1년 후에 심판이 있을 거랍니다. 9절에서 14절. 오늘 여기 안일한 그리고 염려 없는 부녀들, 여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지금은 잘 나간다. 여기 안일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염려 없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지금은 잘 나가죠.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노릇하며 안일 무사하게 염려도 없이 잘 살아 모두 다가 부러움의 대상이 돼. 뭘 그렇게 기도하냐? 뭘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난리를 피냐? 나 봐라, 나 봐라. 믿음 없이도 잘 살지 않느냐? 예수 왕 웃기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 지금 잘 나가냐? 두고 보자. 너 지금 누리는 것이 1년 남짓 남았다. 1년밖에 안 남았다. 1년 후에 너 어떡할 거냐? 자, 여기 9절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어라. 너희 염려는 따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 안일하다는 것은 너무 잘 돼가지고 교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염려가 없는 거예요. 자식 잘 되지, 돈 많지, 건강하지, 모든 일이 계획할 때 척척척척 되지,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사업도 잘 되지.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면 다요. 10절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거기다 줄을 치세요.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게 될 것이라. 얼마 남았다고요? 얼마 남았어요? 1년 남았어요. 니느웨는 하나님이 40일, 어리석은 부자는 너 오늘 당장 데려가겠다.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갑자기 몸이 돌덩어리가 되더니 10일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마다 다 심판하기 직전에 유예 기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년을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열면서 치려고 하니까 1년만 더 참으소서. 이젠 1년 남은 거예요.
1년 남짓 너 남았다. 너 모르지 그거. 1년 후에 네가 어떻게 될 걸 모르지. 너 당황하게 될 것이라.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맺는 거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잘 나가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11절에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배옷은 죽을 때 입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나 죽었구나. 초상집에 가서 엉엉 울듯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왜? 12절에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아이고 내 돈 다 사라졌네. 아이고 내 건강 다 사라졌네. 그렇게 자랑하고 잘 나가는 것들이 수십간이 1년 만에 없어져 버렸어요. 열매 대신에 뭐가 납니까? 13절에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을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 그러니까 이 안일한 여자, 이 염려 없는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화려했던 궁전 같은 집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궁전이 폐암바되며 인구가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굴혈이 되며 강도의 굴. 오벨은 잘 사는 사람들의 동네, 거기에 보초들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그러나 굴혈이 되고 들나귀가 즐기는 양떼의 초장이 되고 그냥 들짐승이 오가고 그냥 들판이 되어버리는 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잘 돼야 되지만 앞으로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차라리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끝까지 해나가면서 1년 후에 잘 되는 게 좋아.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잘 되는데 1년 후에 망해, 폭삭 망해, 폭망이야. 어느 거 택하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아, 목사님, 나 지금 잘 되는 게 좋겠어요. 1년 후에 망하더라도. 이거 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1년 후에 흥왕하고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거 택하겠어요? 1년 남짓 남았다. 지금 고난이 있지만은 이 고난 1년이 남짓 남았다. 장차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장차 한 왕이 나타나서 도와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항상 그래서 다음을, 마지막을 생각해야 돼. 에레미야 5장 31절에 너 지금 잘 나간다고 까부냐? 너 마지막은 어찌하려느냐? 너 마지막은 어찌하려느냐? 자, 크게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1년 후에 죽었어. 10년 후에 죽었어. 20년 죽었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 차라리 거지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서 좀 멸시천대 받더라도 영원한 저 천국에 가는 게 낫지.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잘 사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잘 사는 거, 앞으로 잘 되는 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안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의 영도 떠나가야 되지만 거짓으로, 거짓 평안으로 나를 혼동케 하는 이 영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안일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염려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주를 위한 염려하는 자는 회개에서 구원을 이루고 세상 염려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한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 염려 없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염려가 없다. 그 자는 1년 후에 두고 보자는 것이죠. 1년 남짓 남았다. 어떡할 거냐? 아니란 여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염려 없다고 하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안 그러면 너 1년 후에 보자. 그래도 하나님이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줬으니 이 기간 동안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세 번째 단락 15절에서 20절은 따라합시다. 마침내 임하시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성령 받아 회복하고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줄을 치세요. 마침내. 위의 절과 비교해 보면은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가시와 찔레가 날 수밖에 없고 궁전이 폐함받을 수밖에 없고 성읍이 정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자라 할지라도 회개해서 성령 받게 되면은 회복이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라. 아멘. 그러면은 유쾌하게 되는 새날이 너에게 찾아오리라. 성령 받아야 돼. 아멘.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여러분 땅에서부터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에 이루어졌어요. 주님, 내 인생에 마침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마침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충만히 가득가득 받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안일하고 염려 없이 지내다가 심판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되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곡창지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어다. 성령이 오시면요 정의가 시현됩니다.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요 의의 왕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평강의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오심으로 구체적으로 내 안에 왕이 나타나 역사요. 멜기세덱 샬롬의 왕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자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나 복을 주었던 것처럼 그게 복이요. 할렐루야. 내 백성의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 샬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화평한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화평한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거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쉬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 이게 성령의 역사,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19절에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이 말은 더 정확한 번역은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시면 된다. 할렐루야. 내 인생 끝났다. 우박에 그냥 포도나무 열매도 다 떨어지고 그만 떨다가 완전히 사업이 와장창창창 나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오시면 된다. 할렐루야. 기름을 부어주시면, 즉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오시면 된다.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된다. 그때 성령 받은 자들은 물가에 이제 씨를 뿌리고 다시 희망을 가지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모두 다 미래지향적을 되고 물가에다가 씨를 뿌린다. 할렐루야. 주여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무 것이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소와 나귀로 그리로 모는, 그래서 풍성한 곡창지가 되어서 이제는 소도 생기고 나귀도 생기고 목가적인 풍경이 있잖아요. 소와 그리로 모는 씨를 뿌린 곳에 열매가 가득하는 자. 따라합시다.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마침내 성령이 임하면은 마침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때문에 내가 왕노릇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아니라고, 난 염려 없어, 걱정 없어, 그것까지 주님 없이 그렇게 살지 마세요. 1년 남짓 남았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여.